의 여왕이 이 세상을 떠났죠.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을 형식적인 여왕이긴 하지만 영국을 보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저들은 대영 제국의 그 찬란했던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제국, 지금의 이전 민주주의가 생기기 전에는 왕의 제도가 있었죠. 이제 왕이 있고 또 고관대작들의 신하들이 서열이 쭉 있죠. 그리고 산업공상에서 또 등급들이 다 나눠지던 계급 사회였죠. 지금은 그런 사회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도 이제는 왕이 있어도 형식이지만, 그러나 참 세상은 다양한 것 같아요. 계급은 없지만 여전히 직위가 있고 계층이 있고 또 사회적인 고하가 다 있어요. 인종도 다 다릅니다. 인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위해 친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의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생을 딱 두 종류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계층, 나이, 인종, 무슨 계급, 그런 거 없이 딱 두 종류의 인생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추석 명절 아침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방금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이런 대단히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이죠. 제자들이죠. 제자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 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또 한 부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부류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쭉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죠.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잠도 자고 똑같이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감정도 갖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또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육신적인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차이를 말하는 거죠. 똑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먹고 살며 집을 짓고 옷을 입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두 종류라는 거죠.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은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는 자신의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땅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믿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하늘에 속해 있는, 그리고 하늘의 천국 시민이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하지 않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시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천국의 복락에 동참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비참한 고통을 누려야 될 마귀의 자녀요 지옥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일까요? 14절에서 예수님이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땅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멘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이 영적 리더 그룹과 귀족 권력층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부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복음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뭐예요?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권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목욕탕 자주 가시죠? 저는 큰 대도시의 목욕탕은 진짜 커요. 수백 명이 들어요. 그런 이 대도시의 목욕탕에서, 탕 속에서 옷을 벗고 들어가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고 앉아 탕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다 초라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머리도 다 희끗희끗하고 빠지고 또 몸도 쭈글쭈글하고 옷을 입을 때는 다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멋져 보이지만 이 목욕탕 탕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참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뭐 젊은이들 운동해가지고 다 벌크업해서 이렇게 다 그런 뭐 몇몇 친구들 빼놓고는 몸 별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똑같이 벌거벗고 앉아 있지만요, 그 벌거벗고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국회의원도 있고요, 한 나라의 법을 만들어내는 국회의원이 앉아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한 회사를 운영하는 수백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한 회사의 사장도 앉아 있고요, 거기에는 사회의 악이 되는 조폭도 앉아 있어요. 조폭도 앉아 있어요.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 보면 이 사회 속에서 아주 다양한 위치에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활동하고 일하고 먹고 살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지만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지만 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일 수 있고요, 한 사람은 영원한 하늘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고 일하고 밥을 먹는 동료이지만 심지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지만 어떤 분은 여전히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두 종류예요. 예수님도 세상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해 놓고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세상을 두 종류로 봅니다.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거룩한 자와 속된 자, 알곡과 가라지, 딱 두 종류예요. 우린 서로 스스로를 구분해 놓고 다양한 계층을 만들고 우월감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세상은 두 종류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신부와 신부가 아닌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또 이 진도 안에 살고 있으면 진도 군민이기도 하고요.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땅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복된 자들이죠. 이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영원한 땅에 속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느냐의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눠졌냐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내 마음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저 예수님을 위대한 4대 성인의 한 분쯤으로,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과 교훈을 가르치는 위대한 도덕 선생쯤으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주일이라도 내가 좀 내 마음의 위안을 좀 얻어보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기 위해 그저 세상 종교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듯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하늘에 속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는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이 진도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참신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로
이 마음 속에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향해 기도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이제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려서 고아가 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려서 고아가 돼서 이렇게 시장통이나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이렇게 깡통을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빌어먹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아무 것이나 먹고, 먹을 게 없으면 휴지통이라도 지져가면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한 아이, 정말로 불쌍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 나라를 이렇게 쭉 시찰을 하다가 그 거지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너무 불쌍한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왕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내 나라에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가 있었구나. 그래 이 왕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신하를 시켜, 야, 저 아이를 왕궁으로 불러들여라. 내가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저 아이에게 내가 행복을 주고 싶다. 그래 이 거지같이 살아가던 아이를 이 왕이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 이 양자를 삼아 이 아이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한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거지에서 한나라의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갔더니 이제 거지 같은 옷들을 싹 다 벗깁니다. 그래도 목욕탕에 가서 쫙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왕자가 입는, 평생 입어보지 못했던 왕자가 입는 비단 옷들을 쫙 입고 향수를 뿌려줍니다. 멋지게 큰 방에 침대가 있고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한 왕궁에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최고의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의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자가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왕자의 삶을 보니까 아직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바뀌지 않았냐면, 신분은 바뀌었는데 살아가는 삶의 이 패턴이 여전히 거지 같은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지 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음식을 먹고 내면 다음에 또 오는데 남은 것들을 이렇게 막 싸서 주머니에 싸가지고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 이 거지 같은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포크와 나이프를 통해서 스테이크를 썰어서 먹어야 되는데 거지 같은 삶의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스테이크를 확 잡아서 그냥 먹는 거예요. 두 손으로 먹는 거예요.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침대 밑바닥 아무 데서나 뒹굴뒹굴하면서 잠을 자요. 왕자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근성과 습관은 거지 같은 거예요. 거지예요. 여전히 거지. 말하는 것도 문법도 맞지 않아요. 상스러워요. 욕도 나와요. 음담패설도 해요.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생존을 위해 자라왔으니까 그 마음속에는 악착같이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과 시기와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왕자가 그런 것들을 갖지 않아도 다 자기 것이지만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왕자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왕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왕의 자녀다운 삶의 태도를 갖고 왕자다운 사고방식, 왕자다운 삶의 습관, 왕자다운 걸음걸이, 왕자다운 음식을 먹는 품위,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신분은 바뀌었지만 삶은 아직 덜 바뀌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싹 바뀔까요? 내 입술이 한순간에 좋은 말만 하는 입술이 되고 내 마음이 착한 생각만 하고 남을 돕는 생각만 할까요? 내 삶의 습관이 하나님이 기뻐한 경건한 삶의 습관을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바뀔까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바꿔가야 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그것은 너희들이 바꿔야 한다라고 우리의 영역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처럼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하나 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젠 하늘왕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늘왕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구별. 내가 너를 구별시켜 놨으니까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9월의 암송송구,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구별과 거룩은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으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살라라는 것이죠. 품위 있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살고 계십니까? 저 영국의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법도가 분명합니다. 여전히 현대를 살고 있지만 그 왕실의 전통이 있고 법도가 있어요. 엄격하죠.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고 이제 일반 삶을 살겠다고 뛰쳐나오는 왕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만한 혜택이 있다면 그만한 또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습관과 행동 양식을 이제 버려야죠. 왕궁에 가서도 거지처럼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가지고 우걱우걱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거죠. 함부로 말하는 습관들, 쉽게 음담패설을 담그는 입술들, 세상에서의 죄악을 멀리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믿기 전에 이런 삶의 습관을 버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거지 같은 삶의 습관을 이야기해 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뭐예요? 무당과 가까이 하고 타로를 하고 또 뭐 점을 보고 또 무당을 찾아가서 기륭을 예언을 받고 이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삶의 습관들을 버려야 하고 또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 자세들을 버려야 하는 거죠. 거지 같은 마음 자세를 버려야 하는 거죠. 마음속에 가졌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욕망, 탐욕, 교만, 이기적인 마음, 나 중심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을 예수님 믿기 전에 거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 우리를 인내하시는 인내의 마음, 잘못한 일을 향해 용서해 주는 용서의 마음, 또 품는 마음. 이런 예수님의 이제 성품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된 마음들을 버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채워가야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경 읽고 예배 드린다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단하게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가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늘 왕궁의 법도대로 살아야죠. 왕실에 법도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도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법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하나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라갈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예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 세상의 철학,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되고 세상의 법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 100명의 99명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한 명인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면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세상의 연예인들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다 기록해 놨다는,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왕국의 법도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한 번도 읽지 않고 먼지 털어갖고 이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덜너덜하죠, 제 거. 이게 많이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죽이 아니라 그래, 가죽이 아니라 안 좋아서. 너덜너덜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빛이라는 거죠. 내 발의 등과 같이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죄, 무슨 살인, 간음, 강간, 도둑질, 성폭력, 사기, 횡령,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죄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죄들을 안 지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물질을 붙잡고 이 물질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까?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좀 내 가문을 좀 바르게 세워볼 수 있을까?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게 아까 그 거지 같은 아이의 거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까 보다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여행을 좀 다녀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 남들처럼 이렇게 내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변한 게 없는 것이죠. 사고방식과 삶의 목적은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연예인들이나 유명 스타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발을 신고 저들이 따라가는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 유행을 쫓아가는 삶,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 제자들이 살기 너무 힘듭니다.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저 산속에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너희들끼리 잘 신앙생활 하다가 와라, 그런 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향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살고 세상과 부닥치고 세상의 유혹에 직면하고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여전히 우리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부대끼는 세상 속에서 어딘가 피해가지고 조용히 예수님 믿다가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부대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힘을 다해 살면서 때로는 상처를 입어도 때로는 아픔을 겪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해하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작은 빛이 되었어요. 마귀는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과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된 자녀인 우리들을 그냥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싫어하고 방해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해보십시오. 절대로 마귀와 환경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올해는 내가 정말 주일 성수 제대로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해보세요. 그럼요, 이상하게 주일날 일들이 막 생겨나고 어려운 일도 막 생겨나고 주일 빠지는 일들이 내가 이번에는 정말 전도해봐야지 하면요, 전도하기 어려운 막 환경들이 생겨. 이번엔 내가 한번 새벽을 깨워서 한번 기도해봐야지. 그럼요, 새벽을 깨우지 못하도록 막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이고 막 병도 오고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칠 때 절대로 마귀의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받으시며 여전히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까? 땅에 속한 자들입니까? 세상은 딱 두 부류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자임을 제가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참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물질의 유혹, 세상의 쾌락, 요즘 얼마나 즐길 게 많아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즐길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 그냥 이 젊은이만이 아니라 나이 든 분들도 그냥 이 핸드폰에 빠져서 이 핸드폰 하나면 다예요. 그냥 그 안에서 너무너무 즐길 게 많아요. 유혹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저 세상의 청년들하고 똑같이 그저 희희닥거리면서 거기에 빠져서 사시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 여기서 한번 정말 제대로 즐겨보자, 이렇게 여러분 사시렵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말고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연예인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쉬우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지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구원의 십자가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게 구원의 최종 목적이에요. 천국 가는 게 최종 목적이 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임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추석 어간에도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